성도 여러분, 7월 둘째 주 오후에 하나님 말씀 시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7월 달 우리가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도 왔지만 또 비가 그친 다음에 찾아오는 이 더위는 7월이 정말 덥긴 더웠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가능한 에어컨을 찾고 시원한 곳을 찾고 그리고 이 더위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험난한 그리고 또 세속화되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갈까 우리가 또 연구하고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시간.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큰 쉼을 얻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한 공급을 얻고 그리고 또 이 휴식을 얻고 그리고 재충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덥다고 해야 할 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사사기 1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이러한 덕목들 그리고 목표들을 어떻게 말씀 속에서 이루어갈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이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은 성경적인 원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세상을 먼저 알려주고 또 세속적인 것을 그냥 허용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그 성경적인 원리로 자녀를 준비시키면 그러면 내가 얻는 것은 뭐냐면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성경 읽기를 가르친다면 내가 자녀에게 가르쳤던 그 모습 그대로 자녀가 나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서 나도 성경을 읽게 해줍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다면 그러면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자녀를 통해 기도를 받게 되고 또 기도하는 법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쳤을 때 그 자녀가 나한테 예배를 알려주고 또 그 예배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녀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은 것이죠. 어릴 때 해야 되는데 어릴 때 하지 못하면 커서는 힘듭니다. 커서는 어릴 때 했던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커서 뭘 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다만 단지 커서뿐만 아니라 조금만 성장해도 중학교만 들어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가르쳐 볼 수 있어도 중학교만 들어가도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때도 또 고학년 학생들은 벌써 자기 의지가 생기고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 전에는 안전벨트를 쉽게 묶을 수가 있죠. 또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다음에 안전벨트는 하지 않았다면 하등에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에 안전벨트를 그냥 끼우지 않고 걸쳐만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니까. 그래서 보이게 안전벨트 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언제든지 풀릴 수 있게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사고가 났을 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식의 보여지기 위한 안전벨트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충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사고 전에 안전벨트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고 후에 안전벨트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녀의 교육도 성장한 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힘듭니다. 하는 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전에 성장하고 있을 때 어렸을 때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 행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사고 전에 안전벨트처럼 든든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또 성인이 된 다음에라도 완전히 시간이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신앙 교육을 잘 해두면 죽은 다음에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로 자녀 교육, 자녀 발전을 위해서, 신앙의 발전, 또 삶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신앙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단지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걸 빨리 해야 되는구나, 일찍 해야 되는구나, 준비될 때 해야 되는구나, 안전벨트도 일찍 해야 되는 것처럼, 할 때, 승차할 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것을 마음에 잘 새긴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들이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오늘 성경 말씀 한 장면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과 또 깨달음을 줍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출생과 그다음에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남편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좀 더 알려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자녀 교육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진정한 발전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발전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신 아이라도 세속화되고 또 세상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유흥과 향락과 퇴폐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게 무색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깨닫게 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세상에 가서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세요. 또 세상에서 네가 배워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그래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하면 대통령이 직접 일을 처리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직원을 시켜서 또 공무원을 보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것은 좀 비현실적인 일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의 의미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가르쳐,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또 비난하고 또 예수님께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또 그 제자들의 지시를 받고 또 그럴 때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갈 때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못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배운다 하면은 뭐 성경만 들급할 것 같지만 그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속에 대인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시간 활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이걸 한다라는 자체가 이거에만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성경만 배운다고 뭐 과학을, 수학을, 영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모든 과목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을 더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세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원리들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사병을 훈련시키는 과정과 장교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장교는 장교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똑같은 군대에서도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시하고 지휘하고 또 통솔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사병한테는 그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병들한테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배우게 되면 똑같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도할까, 또 변화시킬까, 발전시킬까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배우게 되면 다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이끌릴까, 어떻게 하면 하라는 대로 할까, 또 거기에 또 복종될까 이런 것들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배울 때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사관생도처럼 그들이 이제 보통 군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일을 하다가 오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관 학교의 그 모든 교육과 위계 질서와 그리고 훈련 속에서 우리는 장교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대를 책임지는 그런 지휘관들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배울 때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는 거죠. 세상에 굽혀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되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왔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급히 가서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남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찾아왔고 그 기회를 마노아는 제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내가 그러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묻는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발전시킬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한다든지 그러면 이 기도가 어색해지는 거죠. 무의미해지는 거죠. 배우라고 보내줬는데 그러면 이제 배워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기도를 여기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이제 대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녀 발전되길 원하죠. 또 늘 눈물로 기도를 하죠.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또 어떻게 자라게, 어떻게 발전시켜야 돼요? 이렇게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아니 내가 기도 다 했으니 끝. 이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든 뭐 세상 사람이든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 배우지 않고 내가 키울 거야. 그러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한테 배울 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울 때.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이제 배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감화와 또 새로움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한테 또 보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원에 혹은 또 과외에 혹은 또 인터넷 학습에 노트북 학습에 타블렛으로 배우게 하고 그러니 배우는 건 결국 종으로서의 일들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종 되는 거죠. 거기서 종 돼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 권위에 압도되고 세상에 영향을 잔뜩 받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빵을 잘 만드는 요리사가 있고 빵을 잘 못 만드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료가 똑같아요. 방식이 다릅니다. 혹은 또 재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다를 수 있어요. 뭔가 달라요. 빵을 잘 만드는 요리사와 잘 못 만드는 요리사. 그러면 아니 어떻게 빵을 그렇게 잘 만들게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빵을 그렇게 못 만들 수 있습니까? 하면 배운 데가 틀려요. 이 사람은 뭐 프랑스에서 배우고 혹은 호텔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빵을 잘 만드는 법을 아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뭐 눈대중으로 배우고 독학하고 혹은 또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혹은 또 그 속에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 돈을 아끼려고 시간을 아끼려고 뭐 노력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결국 나오는 빵이 맛이 없는 이거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니까 밤새 숙성을 시킨다든지 최고의 재료를 쓴다. 그러니까 이게 빵이 맛있는 빵 만드는 잘 만드는 요리사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또 좋은 그 혜택을 또 기쁨을 주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돈이 비싸서 비싸면 다 돼.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돈을 아무리 들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발전하게 하시는 아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배우도록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이러한 귀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마누아의 이런 노력이 정말 귀한 삼손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손이 30년 동안 사사를 하면서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그것까지 자녀 교육이 뭐 그것까지 다 책임진다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도 내가 하고 또 방식도 내가 하고 내가 해서 그래서 자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를 세우고자 하시는 풍성하게 또 놀랍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발전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